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모두 같이 봉독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런저런 상징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모든 상징들 가운데서 가장 긍정적이고 그리고 좋은 쪽을 상징하는 것, 그게 빛이고 또 낮이고 그럴 것입니다. 빛. 반대는 이제 어둠이죠. 그리고 낮의 반대는 밤이죠. 그래서 보통 악한 세력을 얘기할 때 밤이다, 어둠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빛과 더불어 또 하나 아주 대표적인 긍정적인 상징을 얘기하자면 하늘입니다. 하늘의 반대는 땅 아래 이런 거죠.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또 어느 문화권을 막론하고 땅 아래 거기에 지옥이라든지 또는 어떤 영원한 멸망의 장소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죠. 오늘 예수님은 당신이 일하시는 시간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언제 일하시는가? 4절 말씀에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는데 낮에 일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 낮하고 아주 대조되는 말이 4절에 써 있죠. 밤이 온다.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낮과 밤을 말씀하시는데 그는 태양이 떠 있는 바로 그 시간 낮, 정확하게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 낮과 밤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낮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어떤 그런 시간, 진리를 따르는 시간,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과 평화를 위해서 또 생명을 살리는 이런 것과 연관된 상징으로 낮,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밤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게 악한 영의 세력이 아주 강하게 활동하는 때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 개인이 악한 영의 꼬임에 빠져서 거기에 노예가 된다든지 또는 악하게 자기의 생각을 굳히고 또 그런 쪽으로 살아가는 그런 상황, 그런 걸 지금 밤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에서 물리적으로 하루 24시간에 낮이 있고 또 해가 저물면 밤이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글자 그대로 그 낮과 밤을 말씀하신 게 아니죠. 저는 전에 한번 창세기 1장 31절을 묵상하다가 밤에 대한 변명이라 그럴까, 변호라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짧게 글도 제가 쓴 게 기억이 나는데요. 말하자면 밤, 이거를 어떤 우리 사람처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인격화시켜서 의인화시켜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밤은 참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인류 역사 모든 문화권 또 모든 시대에 밤 그러면 악의 상징이고 또 어둠 그러면은 이건 어떤 죄악의 상징처럼 이렇게 비유가 되니까요. 창세기 1장 31절 우리 교회가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한데 이렇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근데 거기에 저녁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침을 얘기해요. 이거는 이제 해가 저물고 그 다음날 다시 해가 뜰 때까지의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밤이란 얘기가 언급이 안 됐네 이 생각을 제가 했어요. 저녁이 되고 그리고 밤을 보내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밤이 좀 언급됐으면 좋았겠다 이 생각도 잠깐 들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리적인 시간, 직설법으로 밤 그 자체가 악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밤이 어떤 죄악의, 악의 상징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것 뿐이지요. 물리적으로 보더라도 밤에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밤 자체가 책임이 있는 건 아니지요. 범죄를 일으키는 그 사람 자체가 책임인 거죠. 이런 식의 생각을 해보면 세상의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돈 자체가 악한 건 아니에요. 돈 가지고 악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지. 권력 자체가 악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은 모든 권력 다 마다하고 버리고 그게 신앙이 좋은 거냐? 그거는 꼭 아니에요. 사람마다 자기 달란트가 있는 것뿐이죠. 어쨌든요. 밤 그거는 상징적으로 죄악이 거기에 연결되는 그런 상징으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일하시는 시간을 낮 또는 빛이 있는 동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5절에서는 아예 더 직접적으로 그리고 아주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 있는 시간 동안 일하신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아예 예수님 자체가 빛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 같이 있는 사람은 빛에 있는 거고 또 예수님 손 붙잡고 걸어가는 사람은 늘 낮이라는 그 상징적으로 말이죠. 좋고 긍정적이고 평화롭고 행복하고 더불어 행복하고 뭐 이런 삶의 영역에 있는 거지요. 예수님하고 같이 손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사람인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뿐만 아니라 또 사복음서 다른 많은 곳에서도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긍정적인 쪽으로 예수님의 삶은 걸어가는 그게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서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잖아요. 마치 유치원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좋고 나쁜 것. 이게 너무나 단순하고 또는 표현할 때 우리가 이분법적 이런 표현을 하죠. 흔히 이분법적이라는 이 표현은 별로 안 좋은 쪽으로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나 선과 악을 구분하고 구별하는 그 능력은 중요합니다. 가치 판단의 능력이 없으면 그러면 결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진리는 비진리와 섞일 수 없다. 이런 가치 판단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코 진리를 깨달을 수 없고 진리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신앙인 이전에 인생을 훌륭하게 또 보람있게 산다는 것은 가치 판단의 기준이 뚜렷하다는 거예요. 가치 판단의 기준이 뚜렷하지 않으면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근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런 사람이 적어도 한 가지에서는 분명합니다. 나한테 손해다? 그러면 안 좋아합니다. 나한테 불이익이다? 그러면 싫어해요.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근본적으로 가치 판단을 안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가치 판단을 가지고 살아요. 어떤 게 좋으냐, 어떤 게 나쁘냐, 또는 절대적인 윤리도덕적인 가치 판단으로 말하면 어떤 게 선이냐, 악이냐, 그 가치 판단을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절대적인 진리, 그리고 객관적인 진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창조의 섭리 안에, 거기 안에 들어있는 그 진리, 그 선과 악, 거기에 대한 가치 판단을 가지든지, 아니면 그거 아니면 전부 다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뭐냐, 또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창조주의 진리가 뭐냐,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말하자면 66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제 그거를 묵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마땅하지요. 근데 이렇게 살지 않으면, 그러면 어떤 가치 판단을 가지느냐?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나한테 이익이 되나 안 되나.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어떤 일을 주장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게 선한 것이다.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자기한테 뒤집어 보면, 속을 좀 들춰보면 자기한테 이익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되고 또 자기한테 특별하게 손해도 안 되면 어떤 일은 마땅히 나설 일인데 안 나섭니다. 왜요? 그거는 나한테 별 손해 안 되거든. 별 상관없거든. 안 나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별로 다를 게 없어요. 별로 다르지 않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건 왜 그래요? 가치 판단의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 판단의 기준은 오로지 66권 성경입니다. 66권 성경이에요. 저는 이제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도대체 기독교가 뭘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뭘까?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제가 이렇게 생각해도 다른 목회자보다 좀 많이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질문을 가만히 하면, 가만히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 이런저런 게, 이런 게 이렇구나 하고 깨달아지기도 하고 보이기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목사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을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싫어하고 방어합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게 그겁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참 싫어하거든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기독교 신앙이 뭐가 달라요? 똑같지요. 뭐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죠. 다만 교회 모인다. 그것만 다르지. 세상에는 다른 타종교 집단도 많고 어떤 이런저런 선한 일을 하는 집단도 많은데 그런 집단하고 교회가 다를 게 없잖아요. 제가 아주 싫어하는 게 요즘은 1200만이라는 소리 쓰지도 않지만 1000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뭐 한다 하면서 우리 기독교를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막 데모하고 이런 걸 아주 싫어합니다. 근데 제가 목사니까 어떨 때 어떤 문제에 대해서 목사라는 집단을 공격하고 이런 거에 대하면 저도 마음속에 감히 목사를 그래? 아니 목회자를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의식이 저도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거의 본능에 속하는 문제예요. 본능에 속하는 문제예요. 근데 예수를 닮는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거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묵상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인이 걸어갈 길이에요. 안 그런다? 그러면 언제든지 악한 영이 태클을 걸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자신은 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때 탁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내가 신앙생활 잘했던 게 아니네. 내가 아주 이기적으로 판단하네. 또는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해도 어떤 사건이 있고 다른 사람이 좀 더 객관적인 다른 사람이 딱 보면 그게 그냥 드러나요.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그건 뻔한 거예요. 제 아무리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해왔어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끊임없이 몸부림하며 그리고 진짜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닮기 원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온 게 아니에요. 그냥 신앙적인 습관에만 젖은 거지. 속에 자아가, 옛 자아가 계속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이 옛 자아, 이거를 자꾸 버릴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계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왜 그런가요?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자리지요.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면서 자꾸 내 옛자, 이거는 무익하구나, 쓸데없구나, 더 좋은 게 있구나. 그래서 늘 주님을 더 붙잡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배 시간에 내 옛자아가 아직 살아있을 때 그게 불편해져야 돼요. 불편해져야 돼요. 근데 물론 불편한 감정만 있으면 그러면 이제 이게 싫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교 들을 때 내게 불편하다. 그러면 사람이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자기 불편한 건 싫죠. 근데 옛 자아가 이게 펄펄 살아있을 때 말씀을 들으면 불편해져야 되는데 이것만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얘기하는 그런 삶, 하나님의 축복, 그거를 듣고서 그게 너무 좋다. 나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사모하는 마음이 크지 않은 채 불편함만 크다. 그런 사람은 설교 듣고 삐지는 거예요. 싫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에이 무슨 저런 설교를 해. 좀 격려하고 위로하는 설교를 하지. 아니 옛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데 그 상태에서 계속 격려받고 잘한다 그런 소리 들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계속 망하는 길로 갈 거예요. 옛 자아가 계속해서 자기의 신앙을 엉뚱하게 그냥 강화시키는데 그거 그냥 계속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늘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 닮고 싶다. 성경 말씀이 얘기하는 그런 삶에 대한 갈망을 가져야 돼요. 내가 판단하고 하나님 판단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알아서 판단했습니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미신적인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그 진리에 대한 참으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에 대한 영생에 대한 그 갈망이 늘 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빛 자체이신데 근데 주님은 다른 사람을 늘 빛으로 초대하시는 분이에요. 6절 7절에 초대하시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장애인 한 사람을 주님이 만나셨는데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람을 빛으로 초대하십니다. 그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니까 그 사람의 시야는 깜깜하겠지요. 말하자면 어둠이고 밤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빛으로 와서 살아라. 그렇게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건 당신 자신에게 초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말씀에서 쭉 이 사건이 길게 이어지는데 제일 마지막에 이 눈을 뜨게 되는 이 사람이 주님께 대해서 고백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결국 예수님의 품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죠.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 이렇게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리고 씻고 밝은 눈으로 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실로암, 이거를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거를 여기에 따로 특별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실로암이 그냥 고유명사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백두산 거기에 있는 연못 이름이 뭐 천지, 또 무슨 뭐 백두산 이름 자체도 뭐 백두산, 그냥 고유명사잖아요. 그건 뭐 굳이 번역을 안 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또 실로암 연못은 이게 지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인데 적어도 거기에서 사는 사람은 거기에 실로암이란 연못이 있다?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실로암이란 뜻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여러분 이거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을 못 보던 그 사람은 지금까지는 앞을 못 봤으니까 밤이요 어둠이요 그 안에 갇혀 살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는 세상에 살면서 무슨 일인가를 해야지. 내가 이런 사명을 받았지. 그런 거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데 눈을 뜨게 한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왜 눈을 뜨게 하시느냐.
이제부터는 보냄을 받았다, 파송받았다, 그거는 사명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이제부터는 낮에 또 빛 가운데서 내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라. 말하자면 그렇게 삶이 변화된다는 거죠. 여기에 주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시는데 그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진흙을 침을 뱉어서 이겨서 눈에 발랐다. 그게 무슨 신비한 마법을 가진 게 아닙니다. 기독교 사역자 중에서는 바로 요한복음 9장 여기 6, 7절 말씀 여기에 기록이 됐다고 해서 그대로 이렇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이런 사람도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그거는 잘못입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말하자면 여기에 기록된 글자 그대로 다 한다. 그게 성경을 따르는 길은 아닙니다.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기름을 바른다 이런 거에서 실제로 목회자 중에서 부흥사 중에서 기름병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안수기도 해주면서 기름을 이렇게 발라서 손에 기름을 찍어서 성도들의 이마에 이렇게 십자가를 거주고 그것까지 그거 잘못됐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 정도까지는. 근데 말하자면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종교적으로 암시를 주는 거 이거는 의도적으로 그리고 아주 계획을 해서 하는 거 그거는 잘못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흥 강사들이 병을 고치기 위한 기도해 주거나 이럴 때 본격적으로 부흥의 며칠 하면서 그 기도해 주는 날은 오늘 이제 치유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날 설교는 본인이 어디 가서 무슨 병 고쳤다고 이걸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성도들이 저분 대단한 사람이구나. 마음의 정신적으로 암시를 받는 거예요. 누가 고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고치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고치는 거잖아요. 신앙은 순수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다 약해요. 저도 예를 들어 아프다 또는 어디가 삶이 힘들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든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목사인 저도 그런 상황이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성경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내 삶에 필요한 게 해결되기만 하면 누가 해결해 주든지 다 좋은 건가요? 해결되기만 하면 그게 다 성령으로부터 온 건가요? 아니에요. 성경은 악한 영도 사탄도 병을 고치고 죽었던 것도 살리는 것 같은 그런 기적도 행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러니까 여기에 성도의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죽은 정승보다 산 개가 낫다. 어떻게든 살아야지.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내 삶뿐 아니라 죽음까지 삶과 죽음을 다 주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살 때 보통의 수명보다 일찍 죽은 사람은 다 저주받은 거게요? 천만에요. 그건 아주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장례 집내 가서 오래 사신 분이면 보통 장례에서 아이고 호상이에요. 오래 사셨군요. 아유 가문의 복입니다. 크게 덕을 끼치고 가셨군요. 이런 얘기를 인사치레로 하지만 근본적으로 얘기할 때 오래 사는 게 복이고 일찍 죽는 거는 저주다. 이거는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이 33살 사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주님 예수님은 대표적으로 저주받은 분이에요? 그건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세상살이 하는 데서 세상 사람들이 다 말하는 그런 복 거기에서 벗어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을 붙잡아야 돼요. 그럴 때 신앙적으로 그 사람이 품위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그 사람 선한 사람이에요. 참 착한 남에게 잘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들여다보면 신앙이 없어. 신앙이 어린애 신앙이야. 그런 사람 많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모든 목회자들이 나름으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또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목회자도 다 약하니까 목회자도 설교하면서 신자들이 좀 아주 설교에 열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있게요 없게요? 있습니다. 다
쉬운 얘기로 대박을 치고 싶은 심리는 다 있어요. 목회자가 그런 심리에 계속 빠지면 유혹이에요. 그러면 성도들 막 그냥 설교로 휘어잡고 싶은, 막 사로잡고 싶은, 설교에 사로잡히느냐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도들의 삶에 들어가서 그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보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그죠? 그게 성숙한 신앙이잖아요. 그 신앙이 없으니까 한국교회가 숫자는 많아졌는데 성숙한 신앙인들이 드무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서 눈에 진흙을 발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님께서 그 사람을 빛으로 초대하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빛으로 초대하셔서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신다. 살 이유를 주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제적인 축복을 그거 받아서 뭐 하려고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때 대답할 말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이 사람이 눈 떴다. 눈 안 보이는데 눈 뜨면 그건 좋은 거지. 당연히 눈 뜨게 된다면 얼마나 기쁜 일일까. 근데 기독교 신앙은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왜 눈 떠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경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왜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져야 되는데? 그렇게 질문할 때 대답을 얼른 하실 수 있도록 말하자면 이유가 있어야 돼요. 건강이 막 힘들어서 주님 병 좀 낫게 해주시오. 왜 병 나야 되는데? 너무 야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건강한 상태가 늘 좋은가? 여러분, 병이 걸려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병 걸렸기 때문에 예수 안 믿다가 병 걸려서 예수 믿으신 분들 아마 여기도 계실 거예요. 목회자도 자기 힘들면 기도도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미우라 아약고 삼포능자라고 한자대로 읽으면 그분은 병 걸린 것 때문에 그렇게 훌륭한 기독교 사역을 할 수 있고 길은 여기에 빛은 여기에 수많은 기독교적인 글들을 썼잖아요. 병이 축복이라. 병이 축복인가요? 그럼요. 기독교적으로 병이 축복이다. 이 단어를 모르면 그게 무슨 기독교 신앙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니까 주여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병 왜 나야 되는데? 병 나서 뭐 할 건데? 여기에 대해서 대답할 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아들, 딸, 손녀, 손자 잘 되고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내 아들, 딸, 손녀, 손자 성공해서 왜 성공해야 되는데? 주님, 그래야 좀 이렇게 좀 재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대답할 수 있어요? 미안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제 아들, 딸, 손녀, 손자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그래서 주님의 일 감당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사람 돕게 하옵소서. 저는 거의 예외 없이 꼭 축복하는 기도, 어린아이들한테 해줄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자라서 훌륭한 사람 돼. 그런 거 다 보통 하지요. 근데 꼭 하나는 제가 거의 빼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어릴 때부터 그거 듣고 자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실로암에 가서 씻고 밟은 눈으로 온 그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됐던 것처럼 우리도 늘 하루하루마다 주님 따르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삶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의 경제력을 축복해 주시고 어려움 중에도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 또 몸에 건강 넉넉하게 주시고 아들, 딸, 자녀, 손, 후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또 다른 사람에게 넉넉하게 베푸는 오늘 하루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이 주님께서 베푸신 귀한 기적, 이적의 사건, 표적의 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묵상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보내신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파송하신 사명의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님 손 꼭 붙잡고 걸어가겠습니다. 이 새벽 예배 나온 귀한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내외관을 축복하시고 아들, 딸, 손녀, 손자, 경제활동, 건강 또는 사회적인 대인관계 모든 면에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게 하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삼 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삼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전도대상자 VIP를 품고 기도할 때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게 하소서. 성경 2000 통독 또 꿈송 페스티벌 말씀 묵상으로 말씀의 은혜가 깊어지게 하옵소서. 화요 여전도의 기도회를 축복하시고 전도와 기도 사역에 열매가 있게 하소서. 2016년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통해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소서. 6월 12일 VIP 초청 예배를 준비하는 6교구와 9교구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또 6월 13일부터 23일까지 예정된 북미 선교부 캐나다 선교 일정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자유롭게 아르시다가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달인 목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갈 것인지 우리 마음에 다시금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의 정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욕심과 교만을 꺾으시고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과 순전한 영혼의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그 말씀을 영원히 주고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대상자 VIP를 품고 기도할 때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영혼 한 영혼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그 영혼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성경 2000 통독과 또 꿈송 페스티벌 말씀 묵상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가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도의 기도회가 있는 오늘 화요일인데 하나님께서 기도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힘쓰는 전도와 기도 사역에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올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으로 오셔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공동체가 서로가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